요즘 많은 성도님들이요, 신앙생활하기 힘들어, 요즘 시대에 정말 힘들어, 이런 소리들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저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처음으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면은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배에 힘쓰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성소가 어떤 곳입니까? 성소는 하나님이 자정하시는 곳입니다. 또 구약에 보니까 지성소로서 법궤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 그러므로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대제사장도 경건치 않는 자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있을까요? 즉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 보면 에봇을 입고요. 또한 거기에 방울이 달려 있어요. 그 에봇에 보면 방울이 달려 있고, 또 길게 줄을 묶어 가지고 밖에까지, 이렇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줄을 잡고 있어요. 왜요? 경건치 않는 제사장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즉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방울 소리가 난다는 것은 뭐예요?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방울 소리가 안 나. 그러면은 그 줄을 당겨보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즉사했다 그러면 그 줄을 당겨서 꺼내는 거예요. 이렇듯이 정말로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습니다. 지성소와 성소가 하나가 되었다는 말씀이죠. 모든 백성들이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나 성전에 나아가서,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성전으로 나와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을 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이 흘러넘치고, 여러분, 이러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었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고 그 담력을 얻었다고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게 되면, 또한 주님을 만나 나의 모든 문제,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 소원, 이러한 것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다, 힘들어, 예배드리기도 힘들어, 왜 그럴까요? 이미 코로나라는 이 시대에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나가기보다는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이들은 예배를 끈을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힘든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으시고, 여러분 함께 모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은요, 몇 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20절과 2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 길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음의 씨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성경에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릴 수 있는 자만이 모든 일에 성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서 주님 만날 때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모리아 산에서 그를 결박하고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이 예배를 드리는 중에 주님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면 각종 문제가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그 대표적인 예였죠. 주님을 만나니까 어떻습니까? 창세기 22장 12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 아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들 이삭입니다. 그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니 지금까지도 우리가 보면은 아브라함은 어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 고향 부모 친척 다 두고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순종하고 떠나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어요. 중간에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었지만은 여러분 그런데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성숙해져 가고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면서 있는 것, 이것과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예배를 드린 자, 여러분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과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자, 그 사람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수 있는,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우리가 성숙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 볼까요? 야곱의 딸 디나가 이제 세상이 궁금했겠죠. 그래서 어때요? 구경을 나갔어요. 그러다가 강간을 당했습니다. 그들이 이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자 그들에게 디나를 줄 것을 이제 속여요. 그래, 너희들이 할례를 받아라. 우리는 할례 받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는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는 거야. 말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너희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아. 그러면은 나의 동생 디나를 줄게.
너희에게 줄게. 이렇게 거짓으로 어때요? 거짓으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창세기 34장 25절로 26절 말씀 보면 제3일에 미쳐.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그 표피를 베는, 남자의 그게 표피를 베는 거거든요. 이 할례를 받게 되면 3일째가 가장 아프다고 합니다. 이 3일째, 그러니까 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 3일째 정말로 고통스러워서 그들이 뭐 이렇게 할 수 없을 때를 틈타서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누가 그랬을까요? 시므온과 레이가 각기 무엇을 가지고? 칼을 가지고 그들에게 미쳐서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속수무책 방심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그 고통 중에 있는 그 상황에 부지 중에 엄습해가지고요,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였어요. 칼로 하물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어때요? 데려왔어요. 다시 30절 말씀을 보면은 야곱이 이제 시므온과 레이에게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분노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어!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히브리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했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나를 치면은 나는 나 치고 나를 죽일 것인데,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인데 너희가 어찌 그렇게 행했느냐. 두 아들을 아주 책망하고 있죠. 당시 상황을 이렇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과 이제 야곱이 이제 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되죠. 언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를 해할까, 자기를 죽이고 뭐 이럴까봐 두려워요. 이런 근심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과 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옛날에 야곱이요,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했어요. 왜요? 왜 도망갔을까요? 에서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그 축복을 받았어요. 이것을 이제 에서가요, 분이 났죠. 그래서 야곱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너는 죽여버릴 거야 하고 분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 분을 품고 있는 것을 엄마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야곱아, 네 형 에서가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 우리 친정 오라버니한테 가서 거기에 가서 피해 있어. 잠잠해지면 너를 다시 연락을 넣어서 연통해서 데려올게. 오라고 할게. 그때까지 피해 있어. 이렇게 해서 이제 형이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때 이제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죠. 예배의 단을 쌓았던 것이죠. 거기 다시 올라가라는 것입니다. 베델로 다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4절과 5절로 성경에 보면은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이제는 결단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못 모르고 이렇게 이끌려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있다 보면요, 한 발은 세상에 있었고 한 발은 교회 이제 막 나왔는데
아니 말씀을 들어보니까 세상 것을 우리는 내려놓고 내 생각과 그 애습관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어서는요, 내가 끊을 것, 내려놔야 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람들은요, 항상 두 마음이 있죠. 선한 마음, 또한 악한 마음. 공존해서 싸우죠.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우리는 믿음의 선한 양심, 믿음의 법을 따라야 하겠죠. 이렇듯이 사람에게는 결단한 일이 생기는데 본문 4절과 5절에서도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요, 이제 베델로 올라가는 일에 있어서 결단을 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고리들 야곱에게 이제 줍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이제 나무 아래를 막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묻어버려요. 그리고 그들이 발행했다는 거예요. 발행이 뭐예요? 이제 출발, 시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사면에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이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어때요? 여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방 신상들, 하나님이 이방 신상들을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놨어요. 회개했어요. 땅에 묻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 사명 고울을 크게 두려워하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기에 우리는 그들을 추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앞에 누가 감히, 여러분들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결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상징하는 상수리 나무 아래 바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들을 묻어버리고 예배를 드렸더니 야곱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다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문제들이 있습니까? 각자의 문제가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의 문제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취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그 문제들은 굉장히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다. 바로 십자가를 상징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이런 문제들을 다 아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기도로. 어떤 기도로?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다 아래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하던 것들을 이제는 짐을 벗어서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나의 모든 죄와 험을, 하나님이 싫어하시던 것들을 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나지 않는다고요? 나는 깨끗하게 살았다고요? No,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 나의 아직까지 회개하지 못했던 모든 죄악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정결하게 깨끗하게 이러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했습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이끄신다는 건 다윗이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의 허락도 없이
뭘 했어요? 인구 조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인구 조사는 그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으로 7만 명이 죽게 되었습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7만 명이 뭐 적은 숫자예요.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을 피할 수가 없어요. 철저하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무엘하 24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온역을 이스라엘에 내리시니 밤부터 부엘셀벽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이니라. 이렇게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무엘하 24장 18절 이하를 쭉 보면은요. 이날의 가시 다윗에게 이르러 고하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아라우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다윗이 여호와의 명하신 바 가세 말대로 올라가니라. 왕이 아우라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사리라. 값을 주고 사겠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요. 예배드리러 오면서요. 빈손 들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는 정성껏 구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들 중에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왕이 아우라나가 그냥 와서 다 자기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내가 어찌 그냥 가? 그럴 수는 없어. 그러니까 값을 지불할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오늘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해 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에게 내리던 그 온역, 그 전염병, 그 질병을, 재앙을 그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요, 예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특별히 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다시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예물을 드리기 전에 내 형제와 다툼이 있는 것이 기억나거든. 어떻게 해요? 아유, 가지고 가서 다시 이렇게 와야지, 화해하고 와야지. 이게 아니에요. 그것을 두고 가서 화해하고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요, 여러분들이 몸이 어디가 아파서 문제가 있어서 어디에 상담을 간다거나 또 병원에를 간다거나 하면은 돈 없이 공짜로 갑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나의 몸을 들여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인색하고 물질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왜 그렇게 인색해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즐겨드리는 자, 내 몸도 즐겨드리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물질도 드리고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그대로 안고 교회에 나와서 다 내려놓고 예배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 문제를 들고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노인이 이 무거운 짐을 머리에 이고 가니까 지나가던 차가 힘들어 보여서 차를 태웁니다. 가는 곳까지 태워다 주겠다. 그런데 차 안에서도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이고 있어요. 왜 이고 있었을까요?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짐까지 태워다 주라고 할 수가 없어서 미안해서. 근데요, 사실은요, 이걸 내려놓으나 내가 이고 있으나 똑같아요. 내려놓으면 편해요. 거기에 태워주는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릴 때 내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요, 그 문제 그대로 안고 있고 나만 힘들어요. 말은, 몸은 와서 예배는 드린다고 하는데 입은 뻥긋뻥긋하고 찬양을 한다 하고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 주님,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면서 이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고백해 하세요. 그리고 온전히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하면서 예배에 집중하세요.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세요. 이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기본도 안 돼 있으면서 뭘 한다고 그래?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회사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기본이 안 돼 있으면은 내치는 것입니다. 기본부터 배워와. 기본부터.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본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기본이 뭐예요? 예배 회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 온전한 믿음으로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성공하지 못한다고요? 기본에 충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말씀이 약간 책망하는 말씀 같아서 송구스럽습니다만 다시금 예배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신앙의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면은요, 누가 기도해 말하지 않아도요, 스스로 나와서 기도해요. 근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어때요? 아야, 너 그 문제 가지고 그렇게 있니? 자빠져 있지 말고 제발 가서 기도해. 말씀 좀 읽어라. 뭐 저 바보 상자만 들여다보고 있냐? 여러분, 아무리 귀에 딱쟁이 안게 얘기해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예배의 기본이 돼 있다, 예배가 회복된다 그러면요, 그런 소리 필요가 없어. 지금은 내가 기도할 때야.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의 말씀대로라면 아버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 즉시 순종하고 복종하는 이러한 삶이 바로 예배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내 뜻과 의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요, 우리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찬양이 언제나 넘치며, 찬양이 언제나 넘친다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찬양이 넘친다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늘 주님과 대화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이러한 예배 회복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예배가 먼저 회복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리하자. 이 말씀이 뭐예요? 자꾸 뭐 지금 꼭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냐? 다음에. 꼭 지금 기도해야 돼? 다음에. 이런 사람들, 모이기를 피하는 이런 사람들과 모이지 말고, 습관을 쫓지 말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어때요? 아이고, 말쓰지 말이다. 입술로만 그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딱 붙어있는, 찐득이처럼 딱 붙어있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기본이 회복되고 다시금 말씀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 삶,
예배가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화평교회 성도 여러분, 또 화평 방송을 시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아니면 지금 절망스러우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문제보다 크신, 이 상황보다 크신, 환경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열려지고 축복받고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